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주말까지 스바냐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죠.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한 30년부터 70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정확한 연도가 나오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대략 한 70여 년 전 정도, 60여 년 전 정도로 보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그 당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에서 성군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했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왕으로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토요일 날 나올 것 같은데,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사실 시작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만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제 앞부분에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바냐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죠.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스바냐서의 권위는 요 1절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첫 구절.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서 모든 그 권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무슨 서론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무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서운 이제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오면 좀 어려우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시는 무서운 말씀이니까, 이렇게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여다 보십시다. 2절,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굉장히 무섭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대략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30년 전부터 70년 사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길지요. 근데 실제로 길게 활동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 중에 아마 요시야 왕 시대의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초창기 왕권을 가지고 나서 얼마 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31년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 그 개혁을 막 밀고 나가는 것이 앞부분엔 잘 되다가, 동시에 후반기에 가면 개혁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서를 해석을 할 때도 어느 쪽에 더 초점을 줄 것인가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던 초반, 초기에 개혁을 시작하던 그 시기를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와 함께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하나를 꼽으라면 사실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조차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래가지고 만든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1월달을, 유월절 때를 1월달로 봐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정도까지,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1월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6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을 잊어버렸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아는 거죠. 그 정도로 신앙적으로 다 망가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쓸어버리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와 악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4절, 5절, 6절 봅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라는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검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짚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당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없앴어요. 그 당시에 주로 우상들은 대개 바알, 그러니까 농사를 하기 때문에 다산의 신인 이 바알을 주로 섬겼는데요. 그때 그 우상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이름이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용어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니까 그들을 부를 이름이 그들이 없어지면 그 용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들 자체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뭇 별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해, 달, 별,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다 없애고 또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것에 대한 밀곰은요 아말렉 족속이 섬기던 우상신인데 이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곳곳에 이제 신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밀곰에게도 가서 제사를 하고 뭐 이랬던 일들이 양쪽을 섬기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 요시야, 스바냐 선지자가 그것들에 대해 다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도 좀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TV에서 툭 하면 이제 전 보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유일신을 믿는 행위가 아니겠죠. 예. 지금 그 6절에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짚지 않는 자들, 또 5절에서도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동시에 양쪽을 다 다니는 자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7절 보세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넣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아마 유대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이 침묵을 지켜야 되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분노와 파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여호와의 날이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을 제물로 삼으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자, 8절 9절 나 주가 제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여호와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은 대신들과 왕족들을 벌하시겠다. 그들은 아무래도 그 권력이라는 걸 쥐고 누구보다도 공평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군림하며 살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벌하시겠다고 그러는 거고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시겠다는데 유대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옷을 입으려고 그러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그 다른 나라의 화려한 옷들을 구해서 입곤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다수가 이제 왕족이고 그들이 대다수가 대신들이고 또 그만큼 부자 부리고 권력을 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이란 말은 결국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시겠다 그러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 안에 가득 채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10절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이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대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여기 이제 막데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막데스라는 지역은 그 금을 세공하는 그런 작은 뭐 크지 않은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금세공을 하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당연히 돈이 많이 모였고, 또 돈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였고, 뭐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결국 그 지역이 지금 벌을 받게 되는 거고, 나름대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징벌을 받고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의 꿈은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들을 억압하고 눌렀던 이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섬겨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